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말미에 배려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배려. 야고보가 제안한 내용이 있지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에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필은 멀리 하도록 하자는 야고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이방인들을 배려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태도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크든 작든 모든 공동체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초대의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유대인들로 시작했을 때는 문제 없었던 것들이 교회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베드로라든지 또 야고보의 연설 속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그 본문은 야고보의 제안에 따른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내재된 갈등을 그들이 잘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타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갈등을 그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요청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문서화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알리게 되는데, 그들이 단순히 그 문서를 결정해서 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실라와 유다를 함께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에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했습니다. 그냥 바나바와 바울 보고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 너희들이 가서 좀 전해라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동행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인도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그들이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서신으로서 요약해서 전하도록 했는데, 이게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서신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은 그 편의 편지를 붙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누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 구성원입니다. 비록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르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귀한 인물로 형제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8절과 29절에도 가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지만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리고 29절에도 가서 보면은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우린 너희들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긴 했지만은 이 갈등을 우리가 떠나가지고 초월해서 너희와 함께 그냥 한 형제 한 지체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서신이 일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 강요적인 것보다는 그들에 대하여 배려하고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작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를 따진다고 한다면 아들 교회라, 자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로 말하면 갑이고 안디옥 교회는 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강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배려입니다. 배려는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비록 내보다 덜 배웠고 덜 가졌고 내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갑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섬기는 것이 배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 명절 때 모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보드게임을 좋아하는데, 그럼 혹시 보드게임 비슷한 그 블럭 중에서 옛날에 그 칠교 놀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사각형 안에다가 여러 형태의 그 조각들을 놓고 맞추어서 하나의 정사각형을 맞추어 가지 않습니까? 그 정사각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7개의 조각을 이리저리 돌리고 위치를 바꾸고 모양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사각형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나는 움직이기 싫다 해서 한 위치를 고수하고 나는 형태를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그 형태를 고수하게 되면은 결코 그 칠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모습 모양의 사각형이 탄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만을 피우면은요, 결코 화평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크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안디옥 교회의 배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배려하였을 때 안디옥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기뻐하더라. 기뻐하였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권면을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신라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예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아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 이 네 가지는요 레위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의식법과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 문화적 차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 있는 짐승은 고기는 먹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바삭 익게 드십니까? 소고기는 조금 덜 익어도 여러분들 그 뭡니까 육즙 설려온다고 피라 그럴까요? 그게 있으면 또 있는 것이 더 맛있다 해가지고 다 익지 않았음에도 우리 소고기 먹습니다. 그럼 선지국 어떻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해장국으로 잘 먹습니다. 우리가 선지국을 먹고 고기에 피가 있다고 해서 그런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생활한 패턴입니다. 그냥 고기, 피 있는 고기 먹는 거 그들은 전혀 끓이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거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합니다. 흔히 말해가지고 율법주의자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왜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지 왜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강요하느냐라고 그들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배려지요.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배려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이라 점심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권사님께서 저 맛있는 도넛을 들고 오시는 바람에 제가 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거 유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저 빵이 좀 더 당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홈카밍데이 오는 청년들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야 한다더라고. 그래서 야 그럼 저 빵을 하나도 못 먹고 그냥 가야 되나. 예, 그런 마음이 한석에 들어가지고 좀 갈등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같이 식사합니다. 고기가 나옵니다. 피 없는 고기는 유대인이 잘 먹겠지요. 근데 이방인들의 식탁에는 피가 있는 고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이방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찜찜하죠. 왜 저런 고기를 먹어야 하지? 저거는 좀 그렇다 이거죠. 찔린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수용한 겁니다. 만약 한 피채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불편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그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자 그겁니다. 바로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는요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잘못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 고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올해 SBS가 개국 25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내건 캠페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캠페인 문구가 뭐냐면요,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배려,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배려가요, 가정을 바꿉니다. 배려가요, 사회를 바꿉니다. 학교를 바꿉니다. 우리의 일터를 바꿉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꾸어 놓습니다. 어제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이 명절 연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가족들끼리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배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배려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배려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거창한 것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부분에서 배려할 때에 이 명절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배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명절 맞을 때 얼굴 붉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려하십시오. 아직 명절 연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댁에 가시든 친정에 가시든 부모님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좀 배려하십시오. 자기 일 한다고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우리 자녀들 하지 말고 이럴 때 좀 부모님들하고 함께 어울려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있을 때 갈등은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배려가 있을 때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높이를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할 때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관련되지 않는 이상, 성경에서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자가 배려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배려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배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배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배려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다양성 때문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서로 배려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다양합니다. 지금 함께 앉아있는, 함께 예배하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모양도 다르고 입은 옷도 다르지만요, 성향도 다릅니다. 얼마나 많이 다른지 아시죠? 백인, 백색입니다. 백인은 백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제 식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제가 봉사부장님 보고 우리 와인날 좀 배려한 식단을 좀 꾸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 만드시는 분의 입에 맞는 것이요,
모든 성도들의 입에 다 맛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는 건강에 좋으니까 다 좋아할 거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거 착각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입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둘째 주가 우리 자치에 이래 가지고 우리 각 기관별로 주변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은 꼭 한 분이 이제 목소리 높은 분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목소리 내지 않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정말 저 사람들이 이 음식을 좋아해서 같이 따라온 건지, 아니면 그냥 아이고 뭐 내가 양보하는 것이 좋지, 그게 뭐 좀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함께 앉아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참 이 다양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요,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적 성향 다르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 1번 지지하는 사람도 계시고 2번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젊은 층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배려는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코 그 어떤 배려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나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여러분 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객, 나그네입니다. 고아, 과부.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가위 명절입니다. 풍성한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좀 더 배려해서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이 한가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배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믿음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